시간이 많으면은 전적 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볼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요. 자, 전적 철학. 인간은 완전히 죽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다 지금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무를 한번 죽은 나무는 점점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이파리가 말라가고 시들시들해서 결국은 다 죽잖아요. 나무가 살아있다면 푸릇푸릇하죠 항상. 자, 우리 사람들이 육으로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푸릇푸릇해져요, 쭈글쭈글해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이가 들어가면 죽은 겁니다. 나이가 안 들어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내일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일에 희망을 품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내일이면 더 좋은 일이 생기리라. 착각이에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한 날이고 진짜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거든요. 야, 아침 안개 같아. 야곱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아침 안개 같아. 1, 2년 뒤에 잘 산다고 누가 보장해.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아. 이렇게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선택.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믿음, 선행.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 선행. 그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조건이 아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너는 나 믿을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너 선택해 줄게. 이게 비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 믿게 만들 거야. 선택의 결과야. 내가 너 선을 행하게 만들 거야. 선택의 결과야.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믿고 선행을 하는 거지. 믿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자, 믿고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축복받는 비결.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알비니아주의예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면서 복 받을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복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복 주려고 하면 아예 타락하는 것을 용납질 않죠. 아담에게 복 주셨잖아요. 자, 아담이 복 받게 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먹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보는 거죠. 왜?
복이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복 받는 거지 뭘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죽은 것처럼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를 다 살리시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죠.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예요. 자, 그래서 선한 행위는 자, 요한복음 한번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이름이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복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웠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들어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 나오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났으면 내가 자랑해야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됐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 우리가 믿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작정된 자가 다 믿는다는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 자,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자들이 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것이지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보고 또 넘어가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해가지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비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원래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띄엄띄엄 읽는 것은 제가 별로 안 하는 그런 일인데, 이런 성경 그 증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궁일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자, 7장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 왜 택했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가장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이유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또 너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맹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의 자손을 사랑하겠다.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아.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분이 전능자다.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 한번 택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못났건 잘났건 끝까지. 그렇죠?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쭉 나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쭉 나와. 그러면 이 앞에 것이 바탕이 돼서 그 뒤에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만드신 거예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 아까 우리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변함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기뻐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베풀 거야.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에 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복 받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지.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거구나. 나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별 볼이 없는데 내가 택했어. 나 그거 안 변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복 주고 나를 대항하는 자는 내가 저주 내릴 거야. 너 그거 분명히 알아. 너희는 정말 복 받았어. 왜? 내가 택해서 너희를 내 앞에 꽂을 테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봐도 내가 믿어야지. 근데 안 믿어져. 하나님 다 안 믿어지잖아요. 자,
안 믿어지는 거 증거 한번 해볼까요? 자,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어요? 의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죠. 자,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병원 가요? 병원 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아니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저기 또 이상한 데서는 그러죠. 아파도 병원 안 갈 거야. 나 수혈 안 받을 거야. 또 이제 그런 분들 있죠. 나 수혈 안 받을 거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수혈만 안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다 믿으려면 다 해야지. 수혈만 안 받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요? 네. 다 해야지. 자, 하나님이 먹여 살리니까 직장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냥 하나님 먹여 살리니까 하나님에서 만나 드릴 거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 믿으려면 정말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해야지. 자,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갖 것은 모두 다. 온갖 것을 모두 항상. 그래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어야 다윗 골리앗 쓰러뜨릴 때는 대단했죠.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는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겼던 거군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아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안 버린다는 사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저거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지옥. 저런 사람이 지옥 안 가면 누가 가? 아멘.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영생.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 말에 동의가 됩니까? 그 말에 동의가 되면 나한테 조금 해코지해도 다 사랑하겠죠. 동의가 전혀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동의한다고 하지만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쁜 거지. 얼마나 무슨 우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자 오늘서부터 이 일 합시다 저 일 합시다. 그게 무슨 재미예요? 그게 재미가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나를 부르신 사실을 감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무조건 선택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거 참 쳐다볼 곳이 많은데 지금. 자, 그래서 이 선택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받으시오. 다윗이 하는 말이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름과 유심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강하게 되는 것, 약하게 되는 것,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욥기, 다시 한번 욥기에 가서 42장 42장 마지막이죠.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말을 계속 해댈 수밖에 없죠. 자, 시편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영광을 누구에게 영광은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3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시편 135편. 135편 6절 한번 보시죠. 6절. 135편 6절. 자,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천지, 바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믿어집니까? 포수가, 유능한 포수가 있는데 쏘면 백발백중 아니에요? 유명한 포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새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맞춘다. 포수가 자기 마음대로 새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새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바다 깊은 데서 물고기가 쾌히 잡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잡히는 것 같아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 이거 다 찾아보면 좋은데 이사야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6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46장. (46장 9절)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 기뻐하신 뜻대로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고 조금 더 들어가서 55장,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세상도 다 통치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자비성의 근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한 부분. 선택. 너를 선택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 제한적 속죄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너무 불공평하다. 아니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하나님이 좀 일하는 거라도 좀 보시지. 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왜 미워하셨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 다 찢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안 가르치려고. 예정,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믿기 싫어도 믿게 됩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가. 네. 너 내려와. 왜 사람은 뭘 듣고 싶어요? 너의 한 것을 보고 하나님 너를 택하신 거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하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인 것을 부인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 빚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잖아요. 인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믿어져요? 나 그거 못 믿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면 당신 좋으신 뜻대로 만드셨겠죠. 자, 지금 내 모습이 좋아요, 미워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고 살면 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엄마, 어릴 때 나 뭐 먹였어? 영양가치 없는 거 먹여가지고 내가 키가 이 모양이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얘는 짜증을 줘.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키가 큰다고 그러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먹을 거 없이 큰 사람도 키 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도 키 큰 사람은 커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만큼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인간에 의해서 뭐가 자꾸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변해가는 거죠.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역사가 변해가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제한적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주셨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장엄하게 기도하신 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들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까 예배소서에서도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자,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아버지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말이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었나니 자 누구를 위하여 빌어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위해서 다 빌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빌으시는 거예요. 네. 9절 잘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17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조금 더 뒤로 가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창세 전에 택한 백성과 불택한 백성을 나누신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안 의로우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자,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창세 전에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신 아버지를 몰라요. 그 의롭다는 것도 몰라요. 왜?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그래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시간이 벌써.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총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과 절대 합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호응해주면 하나님이 됐어 이제 됐어 이거 호응해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네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 혼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이 하나님 저 구원받기 원합니다. 안 돼? 끝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는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게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자, 믿고 싶은 자는 믿고 믿기 싫은 자는 믿지 마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믿게 하고 내 뜻대로 못 믿게 하고 이 하나님. 그 성경에 그 하나님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미쳤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의로워. 그게 아주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 아니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 그래서 나는 택자와 불택자를 나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더니 인간대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불의한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 나 같으면 다 구원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가 의로우면 한번 세상을 그러면 구원해봐.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로 세상이 구원돼요. 하나님의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인간은 불의해요. 불의해요. 인간은.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딱 오니까 인간들이 안 돼. 우리끼리 할 거야. 우리의 의로 살 거야.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거죠. 그 인간들이. 이것이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 한번.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분필 만들었어요. 이거 내가 쓰다가 버리는 수 있죠? 쓰다가 버릴 수 있죠? 근데 분필이 그런 거예요. 쓸 때는 얹고 이제 와서 버리십니까? 당신은 참 불의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앞으로 너 절대 안 버릴게 해가지고 분필 쓰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 사람도 안 그래요. 쓰다가 이게 아니네 안 버려요. 그런데 이게 분필이 아니고 이게 금덩이야. 이만한 금덩이야.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에 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갖다 버려요. 우리 사람도 자기 멋대로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데 인간이 당신의 선악을 잘못했어요. 내 선악이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분필이 나를 판단해요. 이 인간은 못된 인간이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뭐라요? 너는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은 이 유기, 불택자, 유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유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해골바가지. 사람들이 다 해골바가지야. 왜? 이미 죽었거든. 근데 그 해골바가지를 내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불의하시네. 다 사는 줄 알아,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갖다 버리면 쓰레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를 갖다가 이 중에서 얼마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산신 얼마를. 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 이 창조 이런 그 원리를 갖다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돼요. 이게 참 아이가 있죠. 그래서 계속 알미니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해. 자, 이랬죠. 아까도 큰아들 작은아들 나왔죠. 큰아들은 절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 거기에서. 아니 어떻게 살리지 이 사람을? 그거 불공평한데 이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를 살리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살아있어? 그럼 네가 살아보면 되겠네. 안 살리시. 아무 말도 않고 죽어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자를 살린다. 이 자들이 다 어떤 자예요? 세리,
창기 이런 경우. 예수님 당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말하죠. 흠치가 묻던 게. 자, 그래서 바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절대 협력하지 않고 홀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이제 한 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가면 저 믿습니다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성도라고.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럼 끝까지 누가 견디느냐? 성도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 그렇죠? 이 견디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그래서 귀하다. 그다음 조금 더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분들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얘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구원이 확증되어 있어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성도들을 계속.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겪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호가 되고 있다. 그래서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귀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쭉 나옵니다. 자, 유다서 가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하나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처음입니다. 한 장밖에 없죠. 24절 24절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자,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없게 하시는 분.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 세상에 있기도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 자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위엄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역시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대, 불강조 원초, 성도의 견인은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것이 계속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고수했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옳다고 여러 종교회의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과 방불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론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맞네. 인간은 확실히 죽었어. 하나님이 근데 그 인간을 훨씬 전에, 인간이 있기도 전에 선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그 은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천국 백성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말 이게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이게 구절구절 이렇게 잠깐 찾아보는 것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창세기 1장 6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세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힘들죠. 그래서 자꾸 알문이 나오게 되고, 안타깝게도 장로교 개혁교회면서도 이걸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 예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미쁘심,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느냐. 예정은 잘 말하지 않잖아요. 예정은 말하면 그러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네요. 그럼 저 열심히 할 필요 없네요. 이 말 당장 나오니까 목사님이 싫어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해 본 것을 한 5분의 1밖에 지금 제가 못 봤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름 석영이 갖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칼빈주의 5대革명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들 가졌습니다.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고집과 폐역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